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헛되게 보내시고 또 헛되게 역사하시는 일은 없지요. 다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지금 어찌 될지 많이 기도하고 또 염려하고 있지만 또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셔서 교회와 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래도 이만한 나라와 민족의 평안함을 주시고 각자에게 삶의 은혜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하지요. 제가 가끔 보는 프로 중에 극한 직업이라 하는 그런 프로가 있거든요. 각 그 일터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분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해외에 저 밀림 오지 브라질이나 뭐 이런 쪽에 보면 그 어려운 나라들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있어도 누가 정리도 않고 해서 차가 수도 없이 빠지는데도 참 그게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 저렇게 차 빠지고 꺼내느라고 애쓰느니 온 동네가 한째 힘을 모아서 그 도로를 같이 좀 정비하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부에서 안 해준다고, 그냥 정부가 게으르다고, 정부가 부패하다고 그 얘기만 하지 그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참 어려워요. 그 가운데에서도 또 살아야 되니까 아침이 되니까 이제 일터에 그 일거리를 얻으러 가기 위해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새벽 시장 요새도 그렇게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차를 타고 가야만이 가서 일할 수 있고 하루 일당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는 한 대밖에 없는데 일하려고 모인 사람은 수백 명이에요. 그 차를 타야만이 가서 하루 일을 해서 가족이 먹고 사는데,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일당이 얼마인지 하면 8,000원이라고 그래요. 참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도 그 일을 해야만이 가족이 하루를 연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 볼 수 있지요. 물론 그러한 자들에게도 마음에 또 소망이 있고 때가 이르면 어떠한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만한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만한 사명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감사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자면 특별히 우리는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님 앞에 항상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좀 체험했지만 아무리 마음이 있고 해도 육신의 건강이 따라주지 못하면 못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올라와서 저 말씀 달력 딱 보니까 이 말씀이더라고요.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무나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뭐 오늘 뭐 설교 준비하고 뭐하고 또 뭐 여러분이 어떠한 봉사하고 이후에 뭘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뭐 세운다 할지라도 뭐 이거 끝나버리면 그걸로 그냥 다 사라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목숨은 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말하기도 하지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지요. 그러면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유익함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귀한 것으로 알고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고 또한 육신도 잘 관리되어서 힘있게 주의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청년이 목사님 좀 좋아지셨지요? 좋아졌지. 근데 85% 좋아졌어. 15% 남았는데 그럼 15%는 내가 너들한테서 좀 기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한테는 10% 달라. 애자네는 5% 더해서 하고 이제 이렇게 웃음의 소리로 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누가 힘을 주고 아니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면 능히 감당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고 그 사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후한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 그리고 충성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여기에는 이제 그 사명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주실 때 그걸 가지고서 충성하여 많은 것을 남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 동안 화요일에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사람이 물론 뭐 예수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니와 그래도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들에 남기시는 말씀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25장에 보면 처음에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등을 준비하고 하지 아니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다시 말하면 믿음을 잘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라. 때가 가까웠다 하는 말씀이고 또 그 다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온 이후에 마지막 부분들에 보면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그게 있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케 하시거니와 때가 이르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상급을 주시기도 하거니와 거기에 대하여서 또 책망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동물을 불러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떠났더니 타국에 한 주인이 간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승천하셔서 떠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시는 것을 비유로 했지만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에 유대의 왕들은 왕위를 받기 위해서 어디에 로마 황제에게 가서 그 허락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어디에 갔습니까? 중국에 가서 윤허를 받아야만이 왕이 되고 왕자로 책봉되고 했던 그런 어려운 시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왕이 떠나면서 이제 각자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도 만약 어디 해외에 간다면 각자 장관들에게 맡기는 사명이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 어떤 분들은 금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궁금해하고 근데 원문에는 이 금이란 말은 없으니까 이게 은 달란트인지 금으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계산을 해보면 이거 뭐 꼭 계산할 필요는 없는데 좀 실감나기 위해서 좀 해보니까 금 5달란트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한 30억 원 정도가 계산될 것 같아요. 은 달란트는 금의 15분의 1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한 2억 원 정도의 뭐 30억이든 2억이든 작은 게 아니지요. 여러분 지금 그렇지요? 한 30억 주면서 사업 한번 해봐 그러면 맞는다 그러겠어요? 얼른 한다 그러지? 그리고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 같지요? 이제 그렇게 큰 것을 맡기고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 5달란트와 같이 30억 원이 되듯이 아니 은 달란트처럼 2억 원이 되듯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로서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타국에 갈 때 그 일들을 맡겼다 하는 거예요. 맡겼다는 것은 잘 지혜와 재능과 그 모든 은사를 따라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준 게 아니죠. 이것을 가지고 잘 장사를 하든지 어떤 수고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이렇게 남기도록 하는 주인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지만 어제도 거의 뭐 광화문에 가서 좀 있었듯이 그런 이제 자꾸 이제 유튜브 나오고 하니까 이제 듣고 보게
되어주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왜 이 나라에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각자의 사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데 있어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한다 했지만 사명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지요. 왜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왜 장관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거니와 또 그리고 그것을 감당함에 겸손함보다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서 집단적으로 모이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대해서 망각하고 또한 교만함을 위하여서 이러한 혼란들이 생겨진다고 하는 거지요. 사실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나라와 민족까지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목사님 세계의 선교를 향한 비전이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 하는데 마음은 너무 고맙고 아멘 하지만 정말 세계의 선교가 지금 우리에게 현실에 맞는 얘기인지 이러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사명을 알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경에 보면 누가 어떠한 자격이 있고 그러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꼭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언약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무슨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되려고 막 노력하고 준비했던 것이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떠나라. 그래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그러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듣는 대로 40년 처가살이에 이제는 말도 어눌해지고 저도 이제 목이 좀 저기에서 가래서 크게 이렇게 막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처럼 어둔해지고 연약해질 그때 나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큰 꿈을 구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사명으로 맡기워 주심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마가의 오순절 그 다락방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의 출신지가 대부분이 어디입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소외된 지역, 고기나 잡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천한 지역에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택하셔서 세계 선교에 그 놀라운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그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이 귀한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크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잘 알고 이게 사명이 이게 오해가 되고 잘못되면요 꼭 기계 고장난 것처럼 이게 소란스럽기만 하지 되는 일이 없어요. 어느 정미수 하는 분 보니까 한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한 100년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도 쌀을 거두어서 직접 거기서 도정을 해요. 근데 100년 됐는데도 기기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아버지가 특별히 이렇게 마련해 주겠는데 그 안에 기계 부속만 하나 갈면 100년, 1000년도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을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해 주셔서 얼마나 부드럽게 돌아가는지. 만일 그것이 기계의 부속이 뭔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게 엉키고 하게 되면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후세대 교회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크신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서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팽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적은 교회 우리가 열심으로 봉사 충성하지만 이것이 내 무슨 의지에서 아니 어떤 인간의 관계에서 서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그 사명을 주셔서 이 작은 일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 다시 말하면 영생복락의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처럼 이 귀한 사명을 받았을 때 어떤 분은 꼭 비교하잖아요. 5달란트는 목사님 사명이고 2달란트는 무슨 집사님 사명이고 1달란트는 평신도 사명이고 그런 의미 절대 아니지요. 은사의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심지어 어떤 분은 그 은사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에 깡패 노릇하다가 교회 나오게 돼서 세 사람 됐는데 동네 청년들 좀 껄렁거리는 애들이 와서 까부니까 그냥 주먹으로 팩 때려가지고서는 다 쫓아냈으니까 저분은 주먹의 은사가 있다고. 그럼 주먹의 은사가 있으면 다른 교인들은 살살 피해 다니겠지. 무서워서 시비 잘못했다가 큰일 나겠다. 그러면 은사라기보다도 그냥 하나의 그냥 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자의 우리 알잖아요. 어찌 보면 너무 사소한 일이에요. 창문틀 하나 닦는 거, 밖에 불러오르고 하나 날리는 거, 방부목 하나 박는 거, 화분 하나 준비하는 거. 어찌 보면 큰 교회, 큰 사명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직분이요. 감당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16절에서 우리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6절에 18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하늘 가서 그것으로 감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를 가지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더니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5달란트는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책임감이 커 이걸 열심히 해야지. 1달란트 받은 자는 내가 작기 때문에 이건 대충 해도 돼.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에 대한 주신 사명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과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여기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랬어요. 바로 가서. 성경에는 때로 그 애구방 바로가 아니고 라이트 나우 지금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바로 가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될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기는 이 귀한 일을 행하는데 이 5달란트를 남기고자 하는 그 열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지러움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는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잘 살펴야 돼요. 만일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입으로는 사랑한다는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한다고 하면 엉뚱한 일만 저지를 거예요. 오늘 글을 보니까 그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깐난의 기도도 열받을 때가 있대요. 열이 확 받을 때가 있대요. 언젠가 하면 지금 일어나기도 힘든데 자꾸 걸어보라고 자꾸 이겨 세우면 그 애기가 열받는데요. 그것도 애기가 지금 막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너 졸리지 그래도 자꾸 자장자장 하면서 자라 그러면 그 아기가 열받는데요. 속으로 배고파서 내가 좀 울고 있는데 잠만 자라고 그러냐. 그런데 또 나는 추워 죽겠는데 지금 애기는 썰렁한데
아이고 너 더워서 그런다고 해서 자꾸 데끼고 그냥 맨몸으로 그냥 바람 쐬라. 우리 이광용 사람 어렸을 때 저와 박목사님도 그 실수를 했어요. 한여름에 깐나리기는 따뜻하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여름인데 혹시나 추울까 싶어서 이불을 담요를 그냥 몇 겹으로 싸고 나중에 보니까 그냥 땀띠가 온몸에 그냥 막 목에 몸 전체가 나게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안 되는구나 시원하게 해야 되구나. 그 아이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바르게 우리 교회의 참 은혜가 그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깊이 이해하고 필요한 것들을 서로 사랑하고 공급하고 이것이 뭐예요? 내 지혜와 내 지식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고 믿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큰 죄를 저질렀을 때 회개하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육신에 좀 병들고 연약해지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면 감당할 수 있지만 성령이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예민한 자예요. 혹시 내 뭘 뺏길까? 내 있는 것이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그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성령의 사모함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처음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뭐가 임했다 그랬습니까?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비둘기 같다는 것은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요. 비둘기는 신속하게 하는 것처럼 아주 이 성령 역사는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요, 금방까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성령이 임하시는 동안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내 이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말 대화조차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에 이렇게 하다가 얘기하다가 보면 그냥 지금 어때 그러면 그저 그래요. 그러면 그냥 매일 확 풀리죠. 근데 참새가 죽어도 째고 죽는다고 그냥 그래도 믿음으로 그냥 감사하지요. 잘 되고 있지요. 기도해 주셔서 잘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잘 되지요. 막 그리 하면 성령이 감동하신 분이나 해서 피차에 막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강권적으로 지금 5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바로 가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조급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거 참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정말 뜸 들이면서 오늘 가기 싫은데 안 갔으면 하고 그냥 그냥 어디 도살장 끌려가듯이 그리 온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니 그런 분들 많아요. 안 갈라는데 그냥 마누라 잔소리 때문에 그냥 안 가면 나중에 또 그냥 후환이 있을 거 없고 그냥 억지로 코가 끼어서 가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예배당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차에서 기다리고 그러고 있다 예배 끝나면 또 태우고 그렇게 안 하면 또 혼나니까 또 죽지 못해서 하는 일들도 많은데 참 여러분들 보면 진짜 교회를 향하여서 다름질 치는 것이 독수리 창공치고 나른가고 청년이 달리는 것과 같은 귀한 역사가 있으니 이러한 성령 은혜 가운데 평생에 충성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외우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9절 이 말씀 여러분 이제 거의 외우시는 말씀일 거예요. 7절에서 9절 사도행전 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시기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가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디나미스, 파워를 받게 되고 그 파워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증인은 그 뜻에 뭐가 있는가 하면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순교하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생전에 뭐 순교당하거나 뭐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또 믿고 그러하지 않기를 기도하거니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한 분 그때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연세 있는 교수님. 그 신앙 지키다가 교회 지키다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데 너무 막 고통스러워. 당장에 나 예수 안 믿겠다 막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당장 막 그게 나오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부옵소서,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막 기도를 하니까 어느 순간에 그 고통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찌르고 때리고 해도 그게 고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과 감사.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순교하셨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구나. 오늘 저도 연약하고 우리 성도들도 지금 지난주부터 한동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행해야 될 일을 다 행하고, 저도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그냥 무능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 안에서 충성했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뭡니까? 21절 말씀 결론 아닙니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충성되었다, 착하다 그랬잖아요. 착하다고 하는 것은 우수하다고 하는 거요,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한번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달란트 가지고 와서 막 열심히 길거리에서 일하고 또 무슨 막 일을 하면서 내가 고생해서 이걸 남겨야지 막 하고서 내가 해야 되는데 하면 그거 못 갔을 거예요. 그냥 꺾어졌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 도저히 못하겠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5달란트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으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감당하게 되니까 이 착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이러한 것이요, 충성되었다는 것은 진실하고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왕이 돌아와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보실 때,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성경에는 믿음의 단계가 있잖아. 믿음이 없는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감동하실 때에 권능을 받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는 사명 감당이 있던 것처럼 날마다 성령 충만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뭐와 같다?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어요. 뭐 바람과 같다, 풀과 같다 하는데 성령은 기름과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 박목사님도 지금 관절 지금 이제 뭐 또 수술을 해야 될 것인지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기 그 연골 주사를 맞으면 이제 조금 잠깐 부드러운 게 있는 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기름이 들어가면 그것이 그 부딪히는 것들을 부드럽게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더 완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빡빡할 때 뭐가 임하셔야 돼요? 마음이 거칠고 빡빡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꼭 기계에 기름 치듯이, 자동차에 엔진 오일을 교환하듯이, 모르는 사람 모르지만 운전 많이 하는 분들은 엔진 오일 갈고 하고 차이가 다 나잖아요. 하듯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보면 이제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이 오니 충성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상급을 기대해야 돼요. 물론 그것을 어디 반대급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주시면 하나님 재미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럽니다. 나는 물질에 약하오니 물질 안 주시면 주의 일 못합니다. 그러니 물질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려면 마세요. 뭐 그렇게 한다는 분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건 아니지요. 어떠한 의미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로 통하여서도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19절 읽습니다. 19절 21절 21절 읽었지만 다시 19절 21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에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자 내가 좋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결산이라는 것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 무슨 뭐 돈으로 계산하는 그것이 아니고 로고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말씀 되어진 대로 판단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큰 상을 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이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행한 대로 뿐만 아니라 더 넘치도록 세상이 자랑할 것 별것 없잖아요. 이번에 우리도 잘하시지만 뭐 집사님 들으셨어요? 송대관 가수 세상 떠난 거? 우리 저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전에 우리 장로님도 송대관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송대관하고 퇴진하고 뭐 좀 방송을 들으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누가 노래를 잘해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퇴진아? 그건 송대관에 비하면 그건 노래도 아니야. 막 그러시는 것도 이제 좀 기억이 나고 하는데. 근데 한번 보니까는요, 자기 집에 이제 잘 나갈 때겠지요. 자기 집에 초대를 했는데 트로피가 있는 거예요. 막 상이 막 이렇게 있고 그걸 막 한다 닦아서 유리장 진열에다가 탁 해놓는데 그걸 트로피 플렉스라고. 트로피 플렉스. 박세리도 보니까는 막 그렇게 해서 플렉스라는 것은 뭐요? 저 왜 젊은 용어 있잖아. 플렉스. 뭐 이렇게 뭐 디스코 뭐 그런 거 뭐 하다가 뭐 랩 하다가 플렉스. 플렉스는 의시대다 무슨 뭐 자랑하다. 요새는 다 플렉스라 그래요. 하나님 뭐 자랑하고 하나님으로 의시되는 그런 걸 플렉스라는데 얼마나 자랑하고 그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버리시니까 그래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수많은 상패 트로피가 놓여 있는데 다른 물건을 아버지가 다 쉽게 치우는데 도대체 이 상패 트로피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냥 뭐 버려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너무 고민스럽대요. 그게 뭡니까? 우리 세대에서는 큰 자랑이었지만 우리 후세대에는 마치 쓰레기처럼 골칫거리가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이거든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상급을 받음으로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도 축복받고 건강도 축복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좀 덜 주셔도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제 기도의 제목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후세대 교회 이광 목사님 사역 잘하는 것과 우리 집사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한번 세우는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때까지는 나 안 죽을 거야. 그냥 버티고 또 버텨서 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번쯤은 큰 은혜와 복을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멋있게 세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뭐 기도한 대로 세계 선교도 하려면 그거 해야죠. 뭐 그냥 맨입으로 가서 세계 선교한다 하면 안 되잖아요. 가서 우물이라도나 파줘야 세계 선교가 되는 것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너무 먼 일이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큰 것으로 갚아주시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루와는 믿음.
성경에 너무 작은 것에 충성했지만 큰 것으로 갚음받은 수냄 여인이 있고 사르밧 과부가 있고 여러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 부모의 세대 너무 작은 것이죠. 드릴래도 드릴 것도 없고요. 정말 그 쌀 한 톨 가지고 가서 이렇게 성미해야 되고 너무 작은 것으로 했는데 목숨을 걸고 했던 거예요. 그때 그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오늘날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귀한 역사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네. 우리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귀한 사명을 주셨고 그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성령이 충만하여 감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후에 큰 상급이 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선한 이 바울 사도의 고백 아닙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이게 지금 목회자들이 가장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달려갈 길을 다 갔습니다. 저는 지금 35년을 달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금 20년, 25년, 30년을 달려왔습니다. 이 길이 언제 맞춰질지 맞춰지는 그날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덧입혀 주심을 믿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무슨 금, 은,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주의 일 마음껏 하게 하시는 역사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내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면 세상에 그것처럼 불쌍한 자가 없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그 관계 대통령의 아들의 그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찬양하잖아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공주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공주다. 여러분 지금까지 충성을 참 잘해왔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현재형이에요. 30년, 25년 해왔을지라 특별히 올해는 해마다 중요하지 않은 해가 없지만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이제 졸업반 되어지고 또 이광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사역 또 우리 집사님들도 한 번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았어. 정말 멋지게 주행 한번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 위해서 주신 사명을 귀한 것으로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